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참 무능하고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이제 오늘 마지막 장 21장의 말씀을 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할지를 우리 김정은 집사님이 맞춰버렸어요. 마지막 글자 사명이라고 중꺾마 그랬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시리즈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을 쭉 해오면서 그렇게 이제 시리즈 설교를 좀 그때그때 묵상한 말씀으로 같이 나눴는데요. 이제 민수기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두 번이나 셌던 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쓴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시대에 꼭 맞는 메시지 성경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침례교인데 뭐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뭐 불교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입학생이 없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입학생들이 없으니까 학교를 이제는 장학금을 못 주고 장학금을 안 주면 이제 학교가 폐쇄를 가겠죠. 학교 문을 닫을 거예요. 그러면 침례교단의 목회자들이 이제 양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수순으로 갈 것 같으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세상에나 이사장이 입학을 했어요. 학부로 피아노과로. 이걸 갖다 뭐라고 해야 될지 얼마나 속이 타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이사장이 학교를 너무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라도 입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까지 다 졸업한 사람이 다시 나 그러면은 하려면 피아노를 배워야 되니까 피아노과로 다시 입학해야겠다. 이래서 입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 신앙의 형태가. 그래서 우리가 쉬쉬하고 아니야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모습도 많이 변했고요. 지금 교회의 모습도 많이 변했고 우리 현실을 우리가 부정하고 또 나무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하지만 지금은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자꾸 일 시키고 부담되고 매주 안 가면 또 뭐라 하니까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지금 춘천에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기 그러니까 같이 끌고 나가거나 때를 지어서 그래서 몇 사람씩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그런지 자기들끼리 저기 설교자가 돼가지고 막 설교를 하다가 이제는 이것도 재미없어 별거 아니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 한번 청빙해보자. 별의별 일들이 지금 춘천 교회 기독교 사회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거나 야단칠 일이 아니라 있었던 일이에요.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한복음 21장이 적혀지는 이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더더욱 든든히 섰던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게 정말 그 자리를 꼭 지키고 든든히 섰던 사람들이 다 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막 무덤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만나고 그래 내가 지금 부활했다 살아있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말을 했더니 나중에 도마가 배째라 그러면서 나는 안 봤어. 나는 그거 손가락 넣어봐야 돼. 야 그걸 믿을 만한 일이냐? 그러면서 또 못 믿겠다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예루살렘은 한참 밑인데 갈릴리까지 한참 우회의 길이거든요.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 7명쯤 되는 제자들이 원래 고향이 갈릴리이다 보니까 자기 고향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 했던 말 이런 거 이제 그건 아직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서 내가 할 일이 뭐 있어. 내가 예전에 고기 잡던 사람인데 고기나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고기 잡고 있었어요. 한숨 푹 쉬면서 고기 잡고 있는 그 바닷가. 근데 요한이 여기 제가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거든요. 여러분 가보세요. 바다처럼 큽니다. 막 저 끝에가 안 보이고 엄청나게 넓은 호수예요. 짜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은 이제 그 육지에 있는 그런 물이지만 또 워낙 크다 보니까 태풍도 불고 막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데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니까 디베라 바다라 그렇게 했어요. 디베라 바다라. 근데 디베라 바다, 디베라 호수라고도 말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유심히 별거 아니라 뭐 그렇게도 불렀으니까 사람들이 유심히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요한의 복선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냥 주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 이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있을 때에 헤롯 왕 있죠. 헤롯 왕 가문이 그쪽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 그쪽 지역을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통치하던 왕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자기가 잘났다고 그리고 뛰어나 가지고 로마 황제의 눈에 튀어서 더 많은 영토를 받고 더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합니다. 요즘 저 트럼프 같아요. 가자 지구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눈물이 어떻고 뭐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고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거기 휴양지 만들면 얼마나 좋아. 지중해 땅에 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분봉왕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야,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르는 갈릴리라고 부르면 안 돼. 여기는 디베레아야. 그렇게 하고 로마에 아주 은퇴한 사람들 또 고급 직위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사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구역을 정해놓고 그래서 디베레아라고 하면은
세상에 집착하고 또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막 비비고 또 가서 막 이렇게 아부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어떻게든지 그게 줄을 타갖고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갑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출세밖에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그래 니 잘났다, 너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욕을 하던.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디베랴 호수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거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던, 예수님 위해서 자기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고기잡이 하는데 어디가 사고 있냐면 디베랴 호수에 사고 있대. 그건 뭐냐면 요한이 지금 복음서를 적고 있으면서 니들 그런 사람이야. 너 주님을 따랐다고 하지만 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잖아. 너를 위해서 그랬잖아.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너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변하는 것 자체를 야단치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변화가 너무너무 거세게 전 세계에 지금 와 있고요. 그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느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살아간다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사실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으면서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오시겠다고 약속으로 두 번 이상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 바다에 와가지고 고기잡이를 할지언정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로 갔을 때 천사들이 와서 말했는데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요한 전달상 아닙니까? 전달상 해서 천사가 지금 누구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한 전달 받은 사람은 꼭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달을 했을 거예요.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정신없어요. 안 듣는 거죠.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이 시대가 혼탁스럽다고 지금 살아가기 바쁘다고 내가 할 일이 얼만데 그거 하다가 주님이 중요한 전달상 나에게 내 마음속에 주신 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게 열심히. 그렇게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 7명이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 디베랴 호수에서 열심히 그물을 확 던져가. 예전에 가닥이 있죠. 뭐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가보면 물고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까지 가면은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코스가 있는데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그 고기, 죄송합니다. 이만한 고기예요. 이만해 커요. 접시 한가득 돈가스를 하면은 돈가스, 왕돈가스 딱 펼쳐놓은 것만큼 그보다 큰 생선이에요. 그런 생선 한 마리씩 먹습니다. 그런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고기를 잡는데 늘 해오던 일이니까 많이 잡겠죠. 그물 확 던져갖고 착 잡고 또 고기들이 물속에 어디에 많이 있다는 거 대충 알 거예요.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데가 있잖아요 또.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그래갖고 낙심을 해서
야 그만하자. 밤새도록 잡았는데 뭐 안 잡히는데 어떻게 가자. 그럼 돌아오려고 할 때에 저 바닷가에서 지금 성경 갖고 이제 드라마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림을. 누군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익숙한 목소리인데 예수님 목소리 같아요. 야! 야, 배 우편에다가 그물 던져봐! 뭐라고? 아이,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확 던졌어요. 그랬는데 이제까지 잡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를 다 잡은 거예요. 누가 세어봤는지 153마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왔어요. 왔더니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21장 초반부에 나온 겁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이고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이제 그래서 반가워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에 팍 뛰어들어요. 예수님 반가워가지고. 그래 놓고는 또 예수님한테 죄송스러워가지고 저를 떠나세요. 이런 뭐 복잡하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밥 다 먹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 할 말이 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번의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죠. 안 그런 사람이 있나요?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막 회초리 갖고 와오셔서 막 임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고기 다 구워가지고 주시면서 다 먹여놓고 야, 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3번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말 잘 서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성령이 불로 임한 게 아니라 불같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임해서 성령 임하신 이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 교회의 역사가 쭉 있다가 요한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적었는데 그 교회는 여러 교회들이 저 소아시아까지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퍼져나갔지만 가장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힘들었던 때가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를 향한 공격, 교회를 향한 어려움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내부적인 어려움이기도 하고 외부적인 어려움이기도 하고, 내부적인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엉뚱하게 전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별것 아닌데 서로 싸우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너는 어떤 눈이 저 어떤 눈이 막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싸우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수많은 얘기들이 그게 나와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교회 안에 싸웠던 얘기들. 외부적으로 영지주의나 수많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갖다가 대적하고 마귀가 자꾸만 이간질해갖고 사람들 갈라지게 만들고 지도자끼리 싸우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베드로예요. 근데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되는 그 베드로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지금 교황이에요. 베드로의 그 직을 물려받은, 수제자의 직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지금 교황이거든요. 천주교회. 이 교황이 지금 얼마나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계속 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잘 있다고 하잖아요. 천주교에서. 근데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 어떤지. 근데 그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어떻게든지 막 존경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 그런 교황 같은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정말 나쁘끄러워서. 왜? 아니 얼마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러 간다고 했을 때 자기가 절대로 저는 배반 안 해요. 내가 주님을 절대로 그렇게 안 둘 거예요. 제가 누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했다가 그 현장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여인이 그 종이 와서 대수롭지 않게 물어봤는데도 막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자기 혼자 기겁해가지고 부인까지 하고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만 같아도 야, 너 일로 와봐 너. 그러면서 너 어떻게 했어 나한테?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전혀 하지 않으시고 너 왜 그랬어?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야 내가 그때 너 얼마나 섭섭했는지 알아? 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베드로가 지금 사실은 이 과정이 아팠지만 이 과정이 있어서 베드로가 회복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부족한 것들이 그것이 들춰지고 그것에 부딪히고 그것이 이제는 인식이 되고 해야 그때부터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매를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으로 됩니다.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어떤 사람이 뭔가를 못하면 그거 야단친다고 사람이 개선 안 되고요. 가만히 두고 그대로 품어주고 하다가 그러면서 수용될 때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때 한마디 하면 그러면 알아듣고 그때부터 변합니다. 사실 그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참 한계예요. 그 한 번 그렇게 변하면은 또 늘 정말 바로 서면 좋겠지만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쓰러지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제 말씀을 좀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아침 먹은 뒤에 자 예수님이 차려놓은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니 예수님이 별명으로 이름을 다시 줬어요. 원래는 시몬인데 야 너 시몬이라고 부르지 마. 페트로, 베드로라고 해. 왜? 베드로는 반석이야. 너 이름 좀 좋게 줘.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다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을 불러야지. 그게 아니고 옛날 이름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너는 지금 내가 지어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너 옛날 모습이야. 옛날 사람이야. 시몬. 야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부딪혀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좀 따졌어요. 주님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상담을 하시는 사람들은 이 말씀 보면은요 참 기함을 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람들보다 누구랑 비교하면은요 거기에 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누구랑 비교하면은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사람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오는 겁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텔레비전 들었어요. 한소망교회 유영무 목사님 후임 동사 목사님으로 세워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최봉 뭐시기 목사님인데 이름도 잊어. 아니 가만히 보니까 뭐 그러더니 사모님이 제 친구 아니냐고. 제 친구. 네, 그래서 잊어버렸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 얼굴도 모르겠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나타나요. 보니까 네, 입학할 때 입학해서 신학교 같이 다닌 친구예요. 네, 그 친구. 근데 이제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됐잖아요. 네, 물론 거기는 감리교회예요. 이 친구가 이제 보니까 같이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거기서 사역하고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한소망교회에서 부목사 사역하고 뭐 하다가 다른 교회 부임도 하고 하다가 이제 지금 거기 담임이 됐는데요. 사람이 만약에 그 목사하고 저하고 만약에 비교를 하면요, 이게 참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 비교하면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모가 똑같은 자식을 두고도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왜 첫째하고 둘째하고 비교를 해요? 첫째는 첫째고 둘째는 둘째고 셋째는 셋째지.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누구냐면은 비교를 하는 자기가 문제예요. 비교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계속 애들을 비교합니다. 너는 왜 오빠만 하지 못하냐? 형만 하지 못하냐? 너는 동생이 그렇게 잘하는데 동생만도 못하다.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짐작하기는 여기 말씀 속에 베드로에 대한 실망감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진짜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너는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거 아니야. 예, 딱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교회 최고 기둥이야. 내가 아니면 뭐 에이 진짜 혼자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교만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제 대답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내 양떼를 쳐라 그랬고 또 세 번째는 내 양떼를 먹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그 말하는 거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아주 어린 양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하는 그 양은 이제 중간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성숙한 양 이걸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 거로 친다면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잘 어린 양떼를 잘 가르치고 돌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여기에 보면은 서로를 정말 어린 양 대하듯이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조심.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갖다가 툭 치라고 정신 차려 임마 밥 먹어. 애기한테 그럴 수 있나요? 아이고 어디 막 손가락 부러질까봐 뭐 어디 그냥 애지중지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떼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린 양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씩 보면은요 세상에 다 큰 양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는요 어린 양이었어. 아주 애기 양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아팠대. 시험 들었대.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건요 신앙의 경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요 애기가 될 때가 있어요. 애기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 말을 하면요 그게 그냥 잘 넘기는 것 같아도요 어떨 때는 상처받는다니까요. 근데 이게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니 신앙생활을 그냥 30년도 아니고 50년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다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처럼.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단어가 한국어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되는데 사실은 원래 원어로 보면은 이것들보다입니다.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이 디베라 호수에서 베드로야 너 세상적인 것들 추구하고 그러지 너 이런 것들 너 먹는 것들 네가 지금 더 사람들보다 잘 살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소명을 받으면요 사실 이 갈등들이 처음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목회자 예를 들게요. 이제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갈 때 참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길을 걸어가면은 기술자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길을 가면은 명예직이 있을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다는 거는 고행길이라고 그렇게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걸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은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도 그 길을 갈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자, 예수 믿는다는 거 처음 시작할 때 예수 안 믿으면 편한다는 거 알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안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가장 어린 나이 신앙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받기도 하고 사명자로서 다른 사람을 돌보기도 하는 입장이 서로 역지사지 이것이 되어서 어린 양을 먹이기도 하고 어린 양처럼 참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갓난아기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훈련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어린아이를 맡아서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요, 어린아이를 죽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요, 뉴스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돈이 이제 아까워서 이제 돈 벌려고 보모가 됐는데, 보모가 돼서 애기 엄마들 앞에서는 잘하지만은 딱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면은 애를 갖다가 탁 스매싱 그냥 때리고, 막 그러는 보모들도 있더라고요. 카메라에 다 잡혀가지고 고발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말 어린 양 대하듯이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두 번째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다시 또 대답했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처음 질문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비교 안 하는 거죠. 이제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거, 이것들보다라는 거죠. 이것들보다라는 게 빠졌고 그냥 너 여기 말씀 뭐냐면은요,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 여러분 자신보다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포기해 본 적이 있나요? 주님 때문에 내려놓은 것들이 있나요? 이거는 참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건데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불안해가지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양떼를 먹여라 했다는 거예요. 참 베드로가 얼마나 떨렸는지 얼마나 드득했는지 요한이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적었겠죠. 그냥 속으로만 떨렸으면은 요한이 어떻게 알아챘겠어요. 근데 너무 떨려고 너무 그냥 긴장하고 이거는 뭐 버벅거리겠죠. 그러고 하는 걸 보였으니까 요한이 지금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자신감 없을 때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렇게 주님이 자꾸 물으시면 아유 나 못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나 안 해. 대째라 이거잖아요. 이 신앙인들 가운데도 사명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주님이 사랑 없고 책망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때로는요, 우리에게 왜 주님 그러세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왜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여기에 말하는 게 어린 양이고 중간 단계의 양이고 성숙한 양. 그런데 교회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다양한 양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양들을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하면은 안 되고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성숙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서를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서 병원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병원에 가지고 누구를 만났는데 아유 어떡하다 그렇게 아팠어. 왜 그래? 그러면서 야단치듯이 막 한단 말이에요. 왜 야단쳐? 그 사람 아파 죽겠는데. 네? 우리의 말투가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갖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나이도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초보가 아닌 새신자가 아닌 여러분 새신자 때는요 이래도 저래도 그냥 뭐 인정해줘야 어떻게 해요. 교회 안 온다 그러다가 또 다음 주에 또 와도 그러면 아이고 잘 왔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있고 신앙생활이 되면요 이렇게 변덕 부리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는 젊었을 때는 베드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지. 근데 이제부터는 너 네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네 자리를 지켜야 돼. 네 사명을 알고 네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하고 싶다고 네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어떤 죽음으로라는 건 뭐냐면 죽음의 자리에 가서 난 죽어, 난 싫어. 그래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려고 딱 할 때 이전에 다 굴기 전에 했던 것처럼 나 예수님 안 믿어. 아예 나 안 믿을래. 그럼 풀려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너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고 그 믿음을 네 마음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데 이제는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아니 이 말씀 참 요한이 문학가예요. 요한이 문학가. 뭐냐면은요 요한복음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잘 오셨어요? 늦어도. 근데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래 믿었고 내가 믿음에 든든히 섰고 경륜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어린 양처럼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를 따르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관점 뭡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죄는요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이제 끌려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듣자마자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 죄는요. 요한 죄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는요. 왜 나만 시켜요? 왜 나만 헌신해야 돼요? 죄는요. 항상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정말 사명 앞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선교 현장에서 제일 복병처럼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원주민들도 아니고 같은 선교사들끼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안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그 제자 보고 주님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삶을. 그렇다고 이제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한다고, 그게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써가면 안 되고요.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교회 공동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경쟁자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자기의 그 길을 오롯이 똑바로 걸어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사명 받으셨습니까? 사명은요, 주님 앞에 부름 받는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의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은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명을 놓아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을 하다가 목사님을 그만둬요. 그래서 지금 어디 교회들이 이제 이 교회에 있는 물건들 다 가져가시오. 공짜. 지금 그런 교회들이 지금 춘천에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목사님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못하겠어. 이제 그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돼. 상가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이 방식을 탁 털어놓고 이제는 일하러 다니시는 거죠. 일하러 가서 그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지친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고 열심히 이렇게 직업전을 살아가면서 애쓰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지금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겉에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각자의 사명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사명 그대로 이제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주 담대하게 엄청난 역사들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요한 사도는 죽지 않았어요. 다른 사도들은 순교했지만 죽지 않고 자연사를 해서 96세까지인가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는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예언자가 되었고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을 썼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님 말씀하신 게 나를 따르라. 처음 부르셨을 때도 나를 따르라. 마지막에도 나를 따르라. 요한에게도 나를 따르라 했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도 여전히 콜링,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 따르는 것에는요, 우리가 거대하고 익숙해진 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해주셔서 아버지, 많이 바뀌어진 시대 속에 옛날 일만 우리가 말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되며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 주님처럼 아버지 주님이 되어서 주님을 힐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모양이든지 주님
주님 앞에 따르는 심정 가지고 아버지 앞에 충성된 아버지 역사를 이루기도 하셔서 어린 양도 치게 하시고 중간 양도 치게 하시고 성숙한 양도 돌보는 아버지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앞에 우리도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신받은 사명 어느 자리에서든지 늘 새로운 사명처럼 여기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